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마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함께 이절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마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있는 곳.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간구하며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상의 말씀을 가지고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 사람들이 몇 명 모이게 되면 그 중에 한 명 이상은 전문 용어로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라이. 살다 보면 그런 사람 꼭 만나죠. 회사에도 있는 것 같고 학교에도 있는 것 같고 군대에는 정말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은 그런 또라이가 있죠. 그래서 간혹 또라이가 싫어서 그런 사람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직장을 옮겨도 또 이사를 해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는 왜 그렇게 또라이가 항상 있는지 몰라요. 그죠? 또라이가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또라이가 있다가 또라이가 나가게 되더라도 또 다른 또라이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또라이가 없어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너무도 괴롭게 하는 큰 힘을 소유한 것 같은 그런 또라이가 없어 보여도 수많은 작은 또라이들이 힘을 합해서 꼭 내 삶을 괴롭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라이와의 대화에서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뭔가 내 구조가 논리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또라이를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면 이 사람이 좀 진정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또라이는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 한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하라고 하고 너가 오해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설명을 해서 듣는 사람이라면 또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문학자들은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또라이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좀 탁월하게 내 삶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또라이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 두 가지 내용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그냥 과감히 항복해 주는 거예요. 항복. 되게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요, 이성적이지 못한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총동원해서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이성적인 사람은 내가 지고 있다고 느낄 때 더 화를 내고 더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자꾸 또라이 하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되 그 사람을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냥 인정해 주면 참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의 힘이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그렇게 상대의 힘을 키워주면 상대는 더 이상 나에게 그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참 놀랍게도 그 상대방이 나를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친밀한 그런 유대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지 않은 방법은 뭐냐면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또라이가 막 미치게 되면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욕하고 난리를 치죠. 그죠? 근데 다들 모르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라이들 중에서도 완벽하게 또라이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완벽한 또라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태풍의 눈 있는 그 지점, 잔잔한 영역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또라이의 분노, 어떤 비판의 말을 우리가 그저 그냥 들어주고 하다 보면 그 또라이가 어느새 잠잠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또라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히 그냥 피드백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아, 그래요.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좀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적절하게, 과하지도 않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인문학자들의 그런 어떠한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보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가요? 문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평가에 따라서, 내 삶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수많은 또라이들을 만들 뿐 내가 그들을 도울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어요. 당연히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헌신도 희생은 그냥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나날이 더욱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할 때에는 또 내가 굉장히 또 외롭기도 하고 한 거죠. 이렇게 지내게 되거나, 때로는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저 사람을 상종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자꾸 고수하려고 하고 내 성격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나의 태도가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또라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본,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어떠해야 할까 한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 에스겔서의 기록의 목적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하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한 60여 차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서 저렇게 방종했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몰라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뭔지 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깨닫게 해주마.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정말로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에스겔서가 쓰여졌었던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민은 결코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남유다 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의 열국이 굉장히 뭐랄까요, 군사력도 또 대단해 보이고 강성하게 일어서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는데, 강하고 강한 나라, 강하고 강한 사람들 서로 근접하게 되면 힘을 겨루는 일들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죠? 이러한 때에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이방 나라들에게 결코 멸망당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불거지지 않고 선민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인 나락에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던 겁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돌아오게 하고자
부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에스겔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여러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좀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 남유다 땅의 죄악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비춰서 좀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2절부터 31절, 특별히 25절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본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들을 쭉 보니까 말이죠. 예언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재산과 보물을 막 탈취하고, 그래서 가정이 막 붕괴돼서 과부도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죄악은 관영한데 이것을 마음대로 막 덮어주고 거짓 환상을 말하고 점도 쳐주고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의 제목을 가지고서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들, 이들은 율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성물도 더럽히고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그런 속된 것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돕지도 않고 안식을 준수하는 거 아주 형편없이 잘못 지키고,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회의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까지 죽이려고 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정황들 속에서 백성들은 또 어땠느냐, 서로 막 폭력 일삼고 남의 물건을 강취하면서 탈취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31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회상의 이런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모든 상황이 멈춰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중재자가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봐도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중재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 세번역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무고하게 압박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우려는 사람이 없대요. 중재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니, 이 땅에 이러한 일을 돕고자 중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가? 놀라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3장 5절의 세번역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많은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보니까 살펴보셨대요. 열심히 다해서 나를 도울 사람 누구일까 찾아봤는데 주님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들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인생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자신밖에 몰라서 나 알아주지 않으면 다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인생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게 결단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동행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인 관계들 속에서 인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생각을 알아줘서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서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놀라시고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홀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동역자들 찾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제 학창 시절의 어떤 모습이 동질감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하거나 매달 첫째 날이 되면 등교하는 순으로 마음껏 자기 자리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전 같은 경우 좀 보수적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그런 순으로 자리를 이렇게 마킹을 해주거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그리고 매달 첫째 날이 되게 되면 아무라도 먼저 등교해서 온 순으로 제가 자신이 앉고 싶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죠. 그런데 그런 중에 적잖게 아이들이 말싸움을 합니다. 왜?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또 내지는 내가 원하는 짝과 앉고 싶어서. 저 때만 해도 둘이 한 책상에 같이 쓰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긴 책상에, 여기 사진 이미지처럼 긴 책상에 두 아이가 앉아서 그렇게 수업을 듣는 그런 방식이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짝과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싶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또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떤 친구랑 짝했니? 야, 좋은 친구들이랑 짝해. 그런 애들이랑만 잘 지내야 돼. 알았지? 내 생각해 보니까 야, 걔는 괜찮더라. 야. 걔랑 짝해 다음에는 꼭. 알았지? 이 말은 역으로 돌려봤을 때 누구랑은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아이들이랑은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른들이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구분하는 일에 아주 힘쓰는 일이 생겼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에게 맞는 그런 짝만을 찾으려는 그런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보다도 내게 흡족한 짝만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품고 남을 돕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과 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성 부족한 이기적인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러한 이기심이 방치하게 되면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하게 되는데 이 이기심이 방치되게 되면 중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 수가 있을까요? 그죠? 기원전 444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3차 귀환하게 되는 그 시점에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술만 왕에게 이렇게 드리고 체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 왕의 침실까지도 점검하고 또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면서 경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직책상으로 봤을 때 왕의 아주 최측근에 있어서 왕의 업무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누구보다도 왕의 총애, 왕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당시의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땅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영예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 관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중에 느헤미야 사촌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고국에 남겨져서 포로 생활했다가 귀환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의 모습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살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형님, 예루살렘은 불타고 이렇게 성벽 무너져가지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저렇게 울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떡합니까? 돌아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호화롭고 명예로운 하고자 하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포로에서 귀환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구나 싶었지만 인생의 미래가 그렇게 찬란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동족의 아픔과 그 삶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어져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직접 내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돼요. 그래서 막 불타서 문제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 이거 재건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본래 자신의 지위도 명예도 물질, 이 모든 편한 환경 그냥 다 제쳐놓고 내려놓고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서 내려간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려간 거니까 총독이면 좀 형편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헤미야는 그런 총독의 지위를 누리질 않았어요. 성경에 느헤미야서 5장 14절, 16절 말씀에 새 번역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느헤미야가 어떤 길을 택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당시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급료, 내지 월급, 연봉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내려갔는데 그럼 그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동족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신의 물질적인 안위를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받을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걷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 녹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왜? 동족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으로 내 녹을 충당해 준 것 그거 차지하더라도 이미 내 동족 백성들이 부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속국이기 때문에 강제 노동도 해야 됐고 페르시아로 가야 되는 그런 세금도 충당해야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서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나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게 하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동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자신의 스스로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희생의 자리로 이 느헤미야가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신한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권리 찾기에 아주 열심입니다. 그렇죠? 물론 나의 권리 주장해야 할 때는 주장해야 됩니다. 빼앗겼다면 찾기 위해도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내 권리 이것만 자꾸 고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말이죠. 때론 이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권리도 포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서양에는 가진 자의 의무라는 뜻 아시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의무라는 뜻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은 은혜 또 더 많은 은사를 가지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게 됐으니,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유하게 되어졌다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제2의 종로를 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는 자들끼리만, 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편한 사람들끼리만 지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정말 내 마음, 내 뜻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죄 많은 또 연약한 인생들 사이에 중재자가 누구인가? 나의 일을 돕고 섬길 하나님의 영적 중재자 누구인가 찾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중재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너무 괴롭고 또 고달프고 너무도 어려운 현장, 마치 심판의 현장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줄 몰라요. 너의 인생이 그렇게 괴롭고 고달프고 참 또라이 많은 그런 세상, 그래서 난 참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중재자가 없기 때문일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좀 좋은 사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가 좀 되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만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속한 그 가정 가운데서, 그 학교 안에서, 직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네 발이 닿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곳에서 네가 나의 마음, 나의 뜻을 헤아리고 중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재자로 살았으면 좋겠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이런 하나님의 콜링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도 덧입혀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길을 넉넉히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그 뜻이 넉넉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 너무 탄식하게 만들지 마시고 중재자가 없어서 너무도 놀랍고 참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중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더 나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길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중재자로 살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박수를 해야 될 인생의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도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신비형을 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오는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입술과 삶과 같은 사이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를 더 누리고 내가 도움을 더 받아 아버지 더 나은 삶만을 살고 사는 아버지 그런 이기적인 아버지 욕망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된 인생을 아닌지 다시 한번 더욱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인생을 돕길 원하시고 인도하길 원하시네 들끓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 그와 같은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현장 가운데 중재자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인생 자체가 아버지 그러한 중재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사명감에 끌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는 아버지 늘어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의 형편들만 돌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열려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중재자로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 많은 우리 인생길 위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그 악함을 너무도 묵상한 나머지 우리들도 악해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삶의 안위만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럴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능력 있는 그 어떠한 이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내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죄 많고 악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을 쏟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 영혼 가운데는 그런 주님의 눈물은 말라있고 그런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식적인 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길로 주의 마음을 헤아려 알며 주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자가 없어서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며 이제는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그 주님의 눈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심정으로 주의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중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청년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복된 소식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기꺼이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드려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하여서 기꺼이 예물도 삶의 헌신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중재자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삶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